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이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잘 박힌 목과 같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이기며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걸 눌렀어요. 앞쪽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니까 그냥.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목을 딜레마에 빠진 다윗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좀 딜레마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 제가 딜레마라고 해놓고 보니까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 그러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딜레마라는 것도 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택해도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 딜레마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다윗이 보통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영웅은 없어요. 위인도 없어요. 의인도 없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결코 온전하지 못해요. 다윗이 가장 큰 오점이라면 그가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다윗이 은혜롭지 못한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야?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야, 남의 싸움에 자기가 참전해가지고 자기 동족 유대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네,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왜 그런 딜레마에 빠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인생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경영을 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한테 묻고 움직였다라는 말이 없어요. 다윗이 보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한테 묻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따라갈까요? 이 전쟁에 따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1절에 보니까 다윗, 그냥 읽을까요? 27장 1절서부터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하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블레셋으로 좀 피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이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거 뭐예요?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이죠. 예.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으셨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자기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서 그러죠? 완전히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붙잡히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붙잡히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가지 말아야 될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 상황을 탈피하는 방법에 그 대면을 피하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직장을 다니는데 누가 너무 꼴보기 싫어. 나 저 사람 때문에 직장 못 다니겠어. 그리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뭐 그 교회에서 아이고 나 저 사람 너무 꼴보기 싫어. 교회 안 가. 옮길래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그 나라가 싫어가지고 이민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민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꼴보기 싫어서 이혼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렇게 어떤 것을 피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문제 속에서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서 회피해 보려고 했던 거죠, 다윗이. 예, 그래서 내가 블레셋의 지방으로 가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전에 10강야에 있을 때 완전히 포위돼서 다윗이 잡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는 다윗 잡는다 이렇게 딱 결단을 하고 이제 신이 나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쫓다 말고 가버렸잖아요. 다윗을 구하해 준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전에 히스기야 왕도 그랬죠. 랍사게가 막 완전히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러면서 당장에 유다를 침범할 것처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깨어보니까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예. 그런가 하면 또 그 본국에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풍전등화와 같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죠. 아무리 인간이 어디로 숨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생사화복이 그 인간의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다윗이 안 되겠다. 내가 사울의 손에 잡혀 죽고 말겠다.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가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믿음 없는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2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8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사울이 궁지에 몰려 있어요. 왜 궁지에 몰려 있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사울은 하나님한테 물어도 대답이 없고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을 찾아가요. 신접힌 무당.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시죠? 예, 그것이 다윗에게 큰 오점이죠, 또한. 그죠? 예, 그것도 큰 오점이에요.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적수가 지금 힘든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몰라요. 오직 뭐예요?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아셔야죠. 새벽이 깊으면 어떻게 해요? 아침이 온 거잖아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깊으면.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너무 힘들다. 뭐 단념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다 됐다 이럴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블레셋으로 가버린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전에 다윗이 초반기에 모압 지방으로 갔던 적도 있어요. 모압 지방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갓선지자가 나타나서 유다로 돌아가라 그랬죠. 그래서 다시 돌아갔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머물러야 될 것은 어디예요?
유다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이렇게 와서 지금 이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금 끝마치시려고 하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싸워야 될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스 왕을 찾아가죠. 그래서 두 번째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 왕에 찾아가서 좀 살 땅을 달라고 그래요. 살 땅을 달라고 그래서 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시글락 땅을 줘요. 시글락 땅. 거기서 사니까 어때요? 다윗이 그곳에서 이제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곳에 가족들을 거느리고 거기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다윗은 어때요? 아, 이제 드디어 안 쫓아다니네. 아, 편안하다. 그렇게 되겠죠. 다윗의 그 가솔들이 600명이라고 그랬는데 600명이 어디 바늘도 아니고 숨어 살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에 가서 시글락에 머무니 안 쫓아다녀요.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주 편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글락 땅을 얻어서 거기에서 그 편안하게 살았어요. 얼마큼 살았냐면 1년 4개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7절에 써 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무슨 일을 했나 시글락 땅에서 살면서 8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가서 치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더럽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아말렉 사람을 치고 와서 아기스한테는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을 시키는 거야. 뭐라고 거짓말을 시키냐면은 유다를 치고 왔다고 그래요. 유다를. 그러니까 아기스는 어때요? 신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유다가 꼴보기 싫은데 다윗이 가서 그 유다를 치고 왔다고 거짓말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이 완전히 내 사람이 됐구나. 싸움 잘하는 다윗이 내 사람이 됐구나. 그러니까 아기스는 신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2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 말씀이 번역이 좀 잘못돼 있어요. 11절을 보면은 번역이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그 현대인 그 버전이 여러 개 있잖아요. 개역 개정도 있고 개역 한글도 있고 뭐 공동 번역도 있고 그러잖아요. 현대인 그 성경을 거기 올려놨어요. 주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주보에서 27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주보에 써 있는 현대어 성경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아기스는 너희가 오늘 어디를 침략하였느냐 하고 묻곤 했으며 이때 다윗은 유다 네겝 지방과 여라무엘 사람들의 땅과 겐 사람들의 땅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죽인 것은 아무도 가드에 가서 그와 자기 부하들이 실제로 행한 일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더라. 이런 일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 되풀이 되었다.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를 대단히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제 그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평생 나를 섬겨야 할 것이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잘 설명하면 무슨 이야기냐면요. 다윗은 시글락에 살면서 아말렉 족속들을 쳤단 말이에요. 예, 치고서 아기스한테는 거짓말을 시켰어요. 예, 여기에서 보니까 유다 네겝 지방과 여라무엘 사람들의 땅과 겐 사람들의 땅입니다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지금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 땅을 주고 그리고 그를 신뢰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고 있는 거죠. 예,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다시는 그 이스라엘로 돌아갈 염려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첫 단추를 지금 잘못 낀 거, 그것은 블레셋 땅으로 건너간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서 그 사람들을 비유를 마치고 그 사람들한테 맞게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니까 뭐 해야 돼요? 거짓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그것이 다윗이 빠진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삶에 있어서의 문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Honesty is the best policy 그랬죠. 서양 속담에 그 정직함이 최고의 방책이다. 최고의 정책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적인 상황을 모면하고 싶잖아요. 순간적인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치고 둘러방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짓말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더럽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려면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은 시험을 당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일단은 어때요? 두렵잖아요. 두렵고 때때로는 뭐죠? 여기서 좀 잠깐 조금만 거짓말을 시키면 나한테 유익이 생길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또 조금만 거짓말을 시키면 내가 좀 편안할 것 같잖아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거짓말을 안 시키고 살아요? 그게 우리가 내려놓음인 거죠. 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를 여태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믿어야지 돼요. 예, 사람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또 어떠한 이익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고생해야지 될 것조차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옛날에 저희 어떤 이제 사무실에 오늘 대청소가 있다고 그러면은 제가요 저기 오늘 아버님이 시골에서 올라야지 돼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버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맨날 그런 식이다. 그죠? 예, 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맨날 그런 식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저 사람은 맨날 저러나 보다. 돈 쓰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나 동전 없네. 나 커피 한 잔 뽑아줘 이러면서 치사.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요. 왜 그래요? 맨날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맨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거룩과 아름다움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딜레마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큰 딜레마, 우리가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 세 번째로 사무엘상 29장 4절 말씀을 읽어야지 되는데 이제 그거 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다윗이 왜 엔겔의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냐? 왜 찾아갔다 그랬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아기스 왕과 가드, 가사, 아스골론, 아스돗, 에그론, 이 5개의 블레셋의 부족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5 부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큰 군사를 이루어가지고 지금 그 이스라엘을 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큰 딜레마가 뭐냐면은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자기의 신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서 유대를 치고 왔다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공격하고 물건을 탈취하고 와.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제 자기 민족을 죽였으니까 돌아가지도 못하고 내 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 27장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윗 스스로 어떻게 해요?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딜레마에 자기가 파놓은 올무에 자기 스스로 걸린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타협을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싸울 일은 싸워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변명하고 그러한 일들이 결국 내 올무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이제 아기스가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자 그러는데 다윗은 어떨까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었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머리를 갸우뚱갸우뚱하게 돼요. 아니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에서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전쟁에 나갔을까? 그죠? 사무엘상 27장 10절로 12절 말씀 잘못 사무엘상 29장 4절 말씀 4절 말씀 그래서 다윗을 전쟁에 데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2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네. 다윗이 아기스 왕을 따라서 같이 유대와 싸우는 그 전선에 같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 뭐라 그랬죠? 가드 왕이 아기스인데 유다는 가사, 에스돗, 에스골론, 에그론 이렇게 5 큰 지역 도시처럼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백들이 아니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다윗 유명한 다윗이잖아. 그러면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으니까 도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다윗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우리 동족과 싸워야지 되는 이 상황에서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야 다윗이 무슨 블레셋 사람들 뒤쫓아서 유다하고 싸우러 나갔잖아. 이게 매국노 아니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한 딜레마에 다윗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 블레셋 방백들의 그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넣어서 구해준 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아마 그 싸움의 전쟁에 나갔다면 2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진짜 완전 별 볼 일 없는 믿음의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 아기스 왕을 따라서 유대를 치고 싸웠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이 방백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갑자기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 하반절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다윗이 그 주가 누구라 그러는 거야? 사울. 사울과 어떻게 다시 지금 사울이 다윗을 저렇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주와 그 사울과 어떻게 다시 사이가 좋아질 수 있습니까? 예, 뭐라 그러죠?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번역을 좀 있죠. 이 사람들의 머리로 그러지 말고 우리의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를 잘라다가 사울에게 바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이상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유대인이면서 아무리 자기가 피했던 그 블레셋 아기스 왕을 따라서 유대와의 싸움에 참석했단 말이죠. 이상하네.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블레셋 방백들의 이 말이 맞아요. 아마도 다윗은 자기 백성들을 공격하거나 죽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그 딜레마에 만일에 이렇게 했다면 누구한테 배신한 거예요? 자기를 도와준 아기스 왕을 배신한 거고, 그죠? 만일에 또 그 유다를 쳤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의 자격도 없는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에 그러한 다윗에 대한 불신을 심어줘서 다윗이 다행히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 있죠. 예, 그러면 다윗은 정말 눈물로 하나님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제가 이렇게 하지 못할 일을 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시켰어요. 이 사라는 나의 누이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시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시켜서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바로의 그 아내를 삼는다고 그렇게 데려갔단 말이에요. 자기의 거짓말에 자기가 넘어간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가슴이 조이고 그날 밤에 정말 아내를 뺏겼으니까, 그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의 거짓말 때문에, 정직하지 못함 때문에. 이 위기를 모면하고 뭔가 좀 부드럽게 이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를 미끼처럼 사용해가지고 그 바로를 이렇게 유인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저쪽에서 확 물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잠도 오지 않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돌려받게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쓸데없는 거짓말, 그죠? 위기를 모면하고 잠깐의 조금의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뭐 좀 이렇게 관계를 좋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런 걸 쓰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거룩과 아름다움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뭐 그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내려놓음 있죠. 내려놓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그런 것을 변치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정직하고 오직 다윗이 무엇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무서워. 저 사울이 분명히 나를 이제 마침내 나를 잡을 거야. 마침내 내가 저 사울의 손에 죽지. 이렇게 생각한 데서
블레셋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리고 또 블레셋에서 또 어떻게 좀 아기스왕하고 좀 사이좋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동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랬어요. 절하라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안 해요. 안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불러다가 너네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겠냐?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때요? 자기네들의 그 거룩성을 전혀 해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거룩성을 해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 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불구덩이에서도 구해주시고 사자 입에서도 구해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거짓말하고 할 일 다 하고 이익 취할 거 다 취하고 그렇게 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우리 영광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요?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말하고 타협하고 세상 이득 다 취하고 이렇게 저렇게 권모술수를 행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예,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비록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아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수치와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유대를 쳐야지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구해달라고 아마 굉장히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우리 아내가 저 바로의 아내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고서 아마 굉장히 비통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딜레마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구해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은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존경하지만 그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과 타협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간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이러한 타협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세상이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